날씨도 이런 데다가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곳에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변화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학교가 끝나가지고 룰라 하면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한참 오는데 어느 가게 앞을 보니까 가게 폐업 정리 세일을 해요. 아마 가게가 문을 닫았는지. 그래서 무슨 가게가 망해가지고 뭘 세일하나 보니까 술집이 망했어요. 술집이 망해가지고 이제 폐업 정리 세일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뭐 술잔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이가 딱 보니까 앵무새가 하나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 이렇게 보니까 이 녀석이 자기를 탁 보더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주머니를 털털 털어가지고 그 앵무새를 샀어요. 앵무새를 사가지고 집으로 가서 집에 아빠가 있어요. 아빠 이 앵무새 좀 봐. 왜? 이 녀석이 말이에요. 말도 잘해요. 말해봐. 그러니까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보더니 집에 놓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거를 우리 교회 라비에 갖다 놓자. 그럼 라비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들을 때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하면 그 얼마나 참 좋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라비에 더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에 딱 돼가지고 제일 먼저 목사님께서 저기를 딱 들고 싹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이 목사님을 보더니 주인이 바뀌었네. 뚱보 아줌마에서 대머리 아저씨로 아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성가대가 가운을 쫙 입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무용팀도 바뀌었네. 긴 옷을 입었어. 아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가대가 들어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여선교회 회원들이 쭉 몇 명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앵무새가 싹 보더니 아가씨도 바뀌었어? 그러니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남성교회 회원들이 또 주르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딱 보더니 손님들은 안 바뀌었구나. 고객은 안 바뀌었구나. 그렇게 하더랍니다. 삶이 안 바뀐 거죠. 삶이. 교회는 오지만은 삶이 안 바뀌어요. 자,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습니다. 12장 첫 마디가 그러므로라고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무엇을 접속하느냐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받습니다. 전체의 내용을 받은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이후로 12장부터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11장에서부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세 가지 조직 신학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죄론이 시작됩니다. 인죄론이 시작된다는 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구나.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내뱉는 말이 무엇이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을 하는 것이죠. 이 한탄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구원론의 희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희소식을 전해주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귀하시다라고 여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소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말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그리고 11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나같이 죄인단 자를 아무 대가도 바라지도 않고 대가를 받으시지도 않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러고 나서 12장 첫 마디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라는 걸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 드려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12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물론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가 성화하는 사람, 복된 삶을 사는 사람 쭉 실천론입니다. 성도가 행해야 할 실천론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먼저 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이라라는 것은 우리 뼈를 둘러싸고 있는 살덩어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과 우리의 지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총체적으로 말하는 그 총체적인 인격체, 그 인격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 말하고 행동하고 이웃과 같이 갈등과 그러면서 살아가기도 하여튼 모든 움직이면서 생활하면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마크 엔터벨이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교회에 그 한 여자 성도님이 암에 걸렸나 봐요. 근데 그 암에 걸린 그 여자 성도님을 보면서 자기가 느낀 것을 쓴 그런 글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여자 성도분인데, 젊은 분인데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자마자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암에 걸렸지만 말이죠, 걸을 수 있는 걸을 힘이 남아있는 한도까지 저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계속 야위어 가죠. 수척해가고 머리가 다 아팠고 앙상한 뼈가 남고. 근데 어느 날 정말 이렇게 보기에, 바깥에서 보기에도 저 여인의 삶의 그 촛불이 이제 막 꺼져가고 있구나라는 저걸 느낄 정도의 상황까지 갔을 때인데, 그때 이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앙상한 몸을 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옆에 들고, 남편은 산소 붙들면서, 그러고서 얼굴빛이 창백해진 상태로, 머리는 다 빠져서 하나도 없진 상태로, 그러면서 한 걸음 힘들게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립니다. 그때 찬양을 함께 하는데,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때 이 여성도님이 야윈 손을 위로 듭니다. 온 힘을 다했어. 앙상한 뼈만 남은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듭니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리고 얇은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낮은 고백이 이것이에요. 그날은 설교가, 그 예배에 설교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가 이 단상에서 했던 설교였고, 또 하나는 그 여인이 저 뒤에 앉아서 행하였던 말 없는 설교였다. 그러나 내가 했던 설교보다도 저 여인이 말없이 했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임재하셨다.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너희를 고난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것을 바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것. 거룩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흠이 없다, 순전하다, 분별되었다랍니다. 세상 것과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그런 풍습과 세상에 행하는 그 모든 것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 구별된 것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산제사라는 것이. 좀 아까 우리 현정희 권사님이 우리 그 과테말라에 지금 가서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산제사를 드리러 가신 거예요. 사실은 가는 선교도 있고 물론 보내는 선교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땀과 자기의 경비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선교의 특별히 해외 선교를 얘기할 때 많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선교 세미나에 갈 때 그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구제라는 것과 성도들 항상 결부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목사님들이 그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선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렸던 때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다른데 선교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자기의 뽑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선교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신약에 가서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 선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선교의 개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최후의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선교입니다. 그 선교에는 예루살렘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 교회가 있는 이 커뮤니티, 바로 이 주회입니다. 예루살렘, 내 교회가 있는 이 커뮤니티. 유대와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는 것, 이웃입니다. 이웃 나라들.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것은 해외 선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선교는 예수님,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구제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구제는 권면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 프라이어티의 문제를 따진다면 구제보다 선교가 앞선 겁니다. 구제보다는 선교가 우위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그 세미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세미나 할 때 그 목사님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왜 선교만 한다고 해외 선교는 주위에 뭐 있는데 거기는 가냐, 이런. 5년 전에도 왜 해외 선교하던 사람, 그 사람이 3년 전에도 왜 해외 선교하느냐, 1년 전에도 왜 계속 선교는 왜 하냐고 반대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고 이유는 똑같은 이유예요. 구제를 하지 왜 선교를 하냐. 그거 갖고 자꾸 물고 늘어져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평소에 정말 이웃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구제 행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구제 헌금을 열심히 냈다든가 그랬냐? 전혀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전혀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10년 전부터 노노노, 5년 전에도 노노노, 1년 전에도 노노노. 이유는 구제 때문에. 자기는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구제도 안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건이 안 돼서 선교를 못하는 건 fine. 안 되니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건이 되어서 환경이 허락하여서 선교를 간다면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선교는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이에요. 구제는 권면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형태가 됐건 해외에 나가는 것도 산제물로 자기를 드린 것이요, 이곳에 남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산제물로 함께 드리는 겁니다.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쳐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배는 이러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악한 영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는 자를 쓰러뜨리려고 역사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하든지 그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공간, 그러한 삶, 그것을 이 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변화를 받아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라는 그 단어에는 세 가지의 시제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 변화를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5년 전에 받았으니까 fine 이제 됐어. No. 나는 어저께 변화됐으니까 됐어. No. 나는 오늘 받았으니까 내일부터는 fine 괜찮아. No.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변화되는 삶을 계속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시제의 말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이 현재 시대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되면은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나의 지금의 여건이 참 불확실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고뇌스럽고 갈등 속에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수동태양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냐면 변화를 받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 신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절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얼마든지 쉽게 해요. 얼마든지. That's easy.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신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일에는 변화되는 일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변화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니에요. 기필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꼭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러한 수준에 갈 때까지, 그러한 지경에 갈 때까지, 생활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나의 가족의 나의 모든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계속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행하시죠. 떡 2덩어리하고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5,000명을 먹였다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하고 여자는 카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아이하고 여성분들까지 다 포함은 약 2만 명 정도는 함께 먹은 정말 거대한 만찬의 자리였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떡 2덩어리하고 물고기 5마리로 2만 명이 먹었다는 것.
2만 명이 아니라 20명이 먹어도 그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2만 명 이상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더라. 저분이 왕만 된다면 쌀 걱정이 무슨 걱정이야? 쌀 나와라 뚝 따가면 나올 것이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뭐 총각김치 나와라면 나올 것이고 뭐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빨리 서둘러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먼저.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반대편으로 갈 때 이 사람들은 신바람 나는 뱃길이었죠. 왜? 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이제 우리의 미래는 장래됐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다. 우리의 장래는 확실하다. 이게 출세는 보장됐다. 이 사람들의 뱃길은 완전 신바람 나는 뱃길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 아시다시피 광풍이 몰아치죠. 태풍이 몰아칩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거의 빠져 죽게 됩니다. 보면은 물이 배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배는 말이죠. 부력에 의해서 물이 3분의 2만 차면 다 가라앉습니다. 3분의 2만 차면 다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물이 배에 가득 찼더라. 물만 있습니까? 11제자도 거기까지 같이 탔으니까 배가 가라앉았어도 벌써 가라앉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배는 가라앉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보면은 뭐라고 바람이 거슬림으로 14장 22절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것은 상당히 그 미학적인 표현이고요. 실질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그들이 물결로 인하여 난타를 당하고 있었다랍니다. 난타를 파도로, 바람으로, 물결로 배를 몰아치는데 배를 그냥 막 뒤집어 저거 하는데 그 표현은 뭐라 하냐면 난타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배가 주님의 11제자가 탄 그 배가 난타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들이 떠날 때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는 약 6시간에서 7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6시간 이상 난타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폭풍에 의해서 난타를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죽느냐 사느냐는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그때 주님께서 걸어오셨더라. 주님께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그 배로 오실 때 오시기 전에 저쪽 편에서 바람아 잔잔해라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폭풍우는 몰아치고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도 아마 예수님 옷자락으로 머무는 물결이 엄청나게 쳤을 거예요. 그 폭풍우를 뚫고 주님께서 걸어오셨더라. 무엇하러? 제자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난타당하고 있는 생활의 고난으로, 경제적인 어떠한 일로든지 하여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우 가운데로 걸어오셨더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잔잔하라. 파도요 잔잔하라. 이 한마디에 파도가 잠잠하였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이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새벽기도 때 김중건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계를
선도했다고 할까, 이끌어갔다고 할까요? 해방 후 한국의 기독교를 끌고 세웠던 분 두 분을 들 수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하고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그 교회를 한 묶음으로 온 대한민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큰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 교회 위주로 목회하셨던 분이라면 한경직 목사님은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앞에 나갈 건가, 주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핵심으로 목회하셨어요. 김중근 목사님은 특별히 청년들을 향해서, 청년 사역자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거예요. 잠자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는가, 저 청년들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청년들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하셨던 분이 우리 김중근 목사님이시죠. 1958년에 CCC 대학생 선교회죠. 그것부터 창립해서 국회 조창기도회, 국가 조창기도회, 뭐 전국 신자화 운동, 이런 여러 가지 부속적인 그런 엄청난 일을 많이 했죠.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데, 내 장례식장에는 내 무덤에 묘도 세우지 말라, 이런 저걸 할 정도의 아주 간단하게 장례식을 치러라는데, 가족과 그 후배 목사들이 그러실 수는 없다, 우리 목사님. 그래서 한 병원에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데 조문객이 약 5,000명 이상이 왔다고 합니다. 5,000명이. 근데 공교롭게 약 한 달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장례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 때도 그만큼 사람이 안 왔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있던 사람이 다 놀래가지고, 아니 김중곤이라는 목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정도냐, 그 놀랐다고 그러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행한 것이 유명한 것 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참 독특한 게 있었는데, 이분이 만든 거예요. 이분이 만든 거였는데 뭐였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백문일답은 무엇이냐면요, 김중근 목사님이 100개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100개의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한 가지 질문을 딱 하면 질문은 100개인데 답은 딱 하나예요. 답은 딱 하나. 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면은 수만 명 모인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나루의 피투성이가 되신 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씻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는 분은 누굽니까? 내가 죽고 사는 그런 이유가 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참 재밌는 게 한 두어 가지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 이분이 청년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청년 사역을 많이 해서 그 청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언어를 아마 이분이 썼어요. 근데 질문 가운데 100가지 질문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청년들을 상대하면서 목회하는 거니까 이 질문이 뭐냐면,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쌩까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전부 다 그냥 수만 명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깡당우는 누구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 하여튼 백문일답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분은 이거를 100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에게 첫 호흡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려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내 가정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신 분은, 축복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